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도 이제 약 한 43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43분. 네. 오늘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은 2022년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정말 올 한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우리 울진에는 대형 산불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사정이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요.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최근에 이태원 참사까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제 이 새해가 밝은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몇 분 남지 않는 이 시점에 서 있다 보니까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이에 비례서 시간이 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이에 비례서 시간이 간다. 어렸을 때는 정말 시간이 안 가요. 언제 어른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 40대는 그래도 청춘이었는데 지금 50대 가면은 이제 금세 이제 60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은퇴하신 벌써 한참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70, 80을 넘어서서 막 90을 향해 가시는 분들도 이거 이제 이러다가는 금세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란 것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보면은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날아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속담에도 보면은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지금 2022년 끝자락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벌써 성경 1독이 55독이 넘어섰고 성경 필사도 2권을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능력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말씀의 능력 우리가 사모하며 한 해를 살아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네. 네, 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작년처럼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지만은 끝나지는 않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독감이 또 유행 중에 있어요. 독감이. 이게 독감이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고 이게 코로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A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로 시작해가지고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나 이 코로나나 독감이나 그 무엇도 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이 영상의 배경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고재봉이라는 사형수예요. 이 사람과 감방 동기였던 전 육군 대령인 이인수 장로가 실제 같은 감방에서 이 사형수 고재봉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육성으로 간증한 내용입니다.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당시 군인이었는데 그가 이 당시 그의 부대장이었던 이 분의 집을 이제 드나들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간사병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잔일을 하다가 물건 하나를 훔쳤어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되고 다른 죄까지 뒤집어서 가지고 결국에는 이 육군 형무소에 복역을 하게 됩니다. 7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출소 후에 그가 탈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부대장을 죽이고자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 간사에 찾아가서 6명을, 그 가족 6명을 무참하게 가정부까지 합해서 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자기를 감옥에 보냈던 부대장이 아니었고, 그 사람은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고 다른 부대장이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캄캄해서 어두우니까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사람과 가족들을 무참하게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이 신문의 일면으로 이렇게 특집으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결국 체포가 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제 사형을 이렇게 당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제 사형 제도가 살아 있었거든요. 60년대, 70년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육군 교도소의 이제 수감 중에 같이 이렇게 그 감방에 다른 이제 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던 당시 육군 대령이었던 이인수,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우리 최인수 장로님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네, 성은 다릅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인수 장로님이 그 사람을 옆에서 보고 겪었던 것을 간증한 내용이에요. 자, 영상을 하나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재봉 씨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꿇어앉아요. 고재봉 씨 안 꿇어앉아요. 왔다 갔다 해서 고장이 어떤 놈이 하니까 나 염라대왕이다 이놈 하니까 소장이 염라대왕이 그렇게 생겼나 이 자식아. 그걸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앉지 않고 염라대왕 하니까요, 그 순식 끝난 대로 얼마나 두드러 패는가 밤새도록 알아요. 연탄 치기로 맞았거든요. 이 고재봉 씨가 다음에 순식 또 온다고 차렷하니까 뭘 차려? 차릴 거 아무것도 없다 이놈아. 높은 날에 들다보는 시처구가 있어요. 거기 두 눈이 탁 나타나니까 딱 기다리다가 눈가를 확 찌른 겁니다. 고재봉의 손가락에 소장 눈가를 확 찌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궁금하지만 찔러보세요 한번. 이건 대단합니다. 이 소장이 아이고 하는데 다시는 순지 안 합니다. 눈가를 빼먹을까 봐서. 그 다음부터는 그 방엔 절대 꿇어앉지 않고요, 발 쭉 뻗고 앉아 있습니다. 아주 나고니더만이 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군목이 말이요, 소령 들고 오더니 어이 고재봉, 예, 야 이마, 어떻게 소장 눈가를 찌냐 이놈아. 응? 너 이 성경 줄 테니까 예수 좀 믿어 하니까요. 알았습니다. 딱 봤더니 난 고이 받길래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휴지가 없어 한참 잘 쓰겠습니다. 목사님이 계급장에 있으니까요, 이놈저놈 하니까 이 휴지가 됐어요. 그럼 누가 전도해야 되니까? 안국선. 옛날에 성서공회에서는 성경 파는 판매원이 있어. 성경 판매원이 권서입니다. 권서. 안국선 씨가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여보시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한 권 보세요. 구원받았어요 하니까 그걸 딱 봤더니 이게 효과가 있어요. 끼리끼리 통한다. 끼리끼리.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니까, 아, 저는 서양수대 구원받았구나. 이걸 봤더니 보고 또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모르면 다 물어요. 제가 한 대까지 지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점 보고 나더니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역시 성경을 봐야 사람 돼요. 내가 일찍 봐서는 이렇게 안 했을걸.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여보시오, 예수 믿어.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 없어? 지옥 보여주면 믿겠어? 거길 누워. 반드시 누워. 반드시 누우면요, 지그시 목을 밟아요. 응? 아니, 도끼 여서라는 팬놈이 그까지 그거 못하겠어요? 목을 누르면요, 하나 믿겠다고. 그럼 믿어요. 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가정에 구원 얻으리라. 에? 그는 공갈 협박으로 전도를 해요. 백발백중이에요, 이건. 그 방 사람 30명이 전부 다 믿게 됐습니다.
한 끼 세례 동기인데 세례 딱 받고 나니까 땀방울 가라고요. 오전 고재부의 성경학교 1기생 졸업해서 그냥 2기생 모집하겠답니다. 딴방으로 가야 또 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불러요. 전도부장, 왜? 나 좀 꺼내주시오. 내가 어떻게 꺼냅니까? 소장의 후배라면서 안 됩니다. 그 목사님 부탁하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 좋다. 너 밤에 보자 눈깔 확 찔 테니까. 이건 겁이 나지 정말. 소장 눈깔 찌르면 내 눈깔 못 찌르겠을 것 같고. 그래서 소장한테 내가 부탁을 하니까 안 된대요. 소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소장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죄수가 죄수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책임지기로 하고, 목사님이 소장 하나를 맡아가지고 고집에 꺼냈습니다. 헌병이 둘이 말이요, 총을 딱 들고선 각 방마다 들어가서요 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수갑을 찼습니까? 성경을 봤으면 내가 이렇게 앉았을 겁니다.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찾게 하리라.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처럼 안 들리면 성경 보세요. 여기에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꼭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나처럼 되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라고 합니다. 단 석 달 동안에 2,000명 있는 육군 교도소에서 1,800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오늘 90% 했다고 하고서 끝났는데, 그날 아침에 자고 나니까 아침에 저 오늘 갑니다. 어디 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십시다. 나 오늘 갑니다. 마지막으로 환송 예배를 해달래요. 알았다고. 제가 그래서요, 거기서 그가 요구한 대로 바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걸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읽어주고서요, 자, 우리 모두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하는 사람 되자고 마지막 제가 기도를 하고, 하늘가는 발리기 불렀더니 아니래요. 그럼 뭐냐?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 찬송을 부르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고 나가더니 그걸 가지고 갈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절대 예수 안 믿던 그 꼴통 딱 가더니 난 천국 갑니다. 나 같은 살인마다 천국 가는데 다인 지옥이요. 요 임시적인 흉벌도 오르는 영원한 지옥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냐. 자, 여기에 천국 가는 길이 있으니까 받겠느냐. 덥석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부르니,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흉악범도 지옥에서 건져줬사오니 이 형제를 건져주시옵소서. 다시는 지옥 안 가도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요. 과연 자기가 죽으라고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요, 가면서요, 자기를 죽이라고 끌고 가는 사람을 전부 다 하나하나 전도하고 나가더니 도착하자마자 검은 보닥을 씌우고 이 가슴에 표적을 납니다. 쏘기 위해서. 그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집회가 나갈 때, 목사님, 마지막 기도 부탁합니다. 마지막 기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손을 들고 말을 못하고 흐느껴 울었대요. 참고 참더니 제가 기도합니다. 손을 목사님이 들고, 기도는 고재모 씨가 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제외하지 않고 전도해 주면 감사합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회개할 만한 시간이 주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저 날 쏠라고 하는 저 사수를 북상히 이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그저 사람 죽이는 방법 가르치지 말고 진정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주도록 기도하고, 집행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쏘라고 명령만 하지 말고 바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길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나서요, 당장 모치더니 나 찬송 부를 때 좀 용서해달라고, 빨리 부르라니까 나 찬송 부르라고 웃을 때 쏘라고. 맨 처음 부른 찬송이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을 계속 부를 때 전부 다 울었답니다. 사수도 울고, 집행관도 울고, 검사도 울고, 신문기도 울고, 그 검식원도 다 우는데, 다 부르고 나더니 끝이지 않고 하나 더 부르는데 545장 하늘이라는 발기 내펴진 찬송 부르다가 마지막 절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딱 끝이 집행관님 준비됐습니다 쏘라고 그러세요. 그때 눈물도 채 닦기 전에 집행관이 손을 탁 내리면서 쏴 하니까요, 바로 울던 살소리 구멍이 다 쏘았는데 벌집까지 구멍이 뚫렸답니다. 이게 가슴에. 그때 다 쏜 다음에 이걸 내려가지고 환속에 넣어놓고 이 검은 보좌를 뺏기니까 기분이 충만하더래요. 그때 집행관, 검사 이분들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총알 맞고도 웃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능력이지요.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긴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 기쁜 얼굴을 보고 당장 검사 집행관 두 사람이 나도 믿겠습니다. 기자 나도 믿겠습니다. 그 검시관도 나도 믿겠습니다. 고재봉 씨는 전도 잘했습니다. 나가면서 전도했고 죽으면서 전도했고 그는 죽은 다음에도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걸 볼 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난 고재봉만도 못한데 어떻게 이게 살아있는가? 내가 그걸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증인으로 남겨두셨다.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제가 남은 자의 사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고재봉 씨보다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전도를 했던가, 저는 솔직히 그보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남겨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3개월 만에 1800명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간증을 하셨던 이인수 장로님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영상을 봤듯이 50독을, 성경 50독을 했을 때 그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고, 70독을 했을 때 15년형으로, 100독을 했을 때 그가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는 평생 동안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위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판단하시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인공노할
이런 살인자도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고 죽어서까지도 그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증거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정말 환하게 죽으면서도 이 총에 맞으면 웃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순간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총에 맞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은 그의 모습을 보고 검시관이, 그리고 기자가, 그리고 있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고 이거는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믿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겠다. 이게 다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골로새서는 이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썼지만은 그가 쓴 편지를 보고 듣고 읽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비록 감옥에 가두었을지 모르지만 말씀은 절대로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두어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시청했던 고재봉 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던 흉악한 살인마를 통해서 3개월 만에 1,180명, 1,800명이 믿게 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하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올 한 해도 정말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살아왔는데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능력으로 우리한테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켰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고 말씀 위에 바로 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있어도 굳게 바르게 이 길을 따라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고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임을 예고하자 남자를 알지 못했던 이 마리아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다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도 장벽이 가로막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 위에 바로 서면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순결한 처녀였던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올해는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오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올해보다 더 열심히 내년에는 읽고
쓰고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 등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아올 텐데 그 가는 길 위에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경험했던 말씀의 능력을 2023년에는 더 풍성하게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주셨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야기하셨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요, 하지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고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 없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린 것은 부족함과 허물밖에 없음을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드렸던 허물과 부족함 그것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려요. 뒤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의 능력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은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항상 그 시간, 그때, 그 장소는 새로운 것이 되고 새로운 시간이 되고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아멘. 옛날 일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전의 거 지나간 거, 우리가 드렸던 허물과 부족함,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다가오는 2023년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2023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늘 새로운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3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져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